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할 때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즐거움인지 함께 마음을 담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요,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온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왔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왔네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부르시사 우리에게 예배하라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다 우리에게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며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잠잠히 거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간절히 바라며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말씀이 들려오고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영광임을 마음껏 선포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주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격도 없고 우리의 능도 없고 우리의 어떠한 힘도 없지만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사오매 아버지,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구하며 아버지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매 아버지,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반석이 얼마나 크고 든든한지 아버지 마음껏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산성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기쁨에 거하는 것보다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마음껏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있으며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임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온 생명을 다하여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사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닿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 되시는 주님, 내가 요동치 않으리 고백합니다. 오늘 서가교회 예배에 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쩌면 동그라미를 그리듯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다짐을 위해 움직이고 또 빈번하게 나의 회고로 삶을 돌이켜 애써 넘어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곤 합니다. 주님, 회개하며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당신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일상의 크고 작은 순간이 당신이 기뻐하실 기도와 선택으로 가득 차길 마음을 다잡으며 간구합니다. 삶으로 살아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김정림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전하실 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말씀 받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일구어가는 손길들과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당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섬김과 예배 현장의 자리함이 충만함이 되도록 우리를 찾아와 은혜로 만나주세요. 당신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크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 상반절부터 22절에서 32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서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 상반절과 22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었으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마음 가운데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으며 뒤집어진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일주일이 지났죠.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떡과 잔을 나누며 내 마음에 다짐한 대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뒤집어진 인생을 살아내셨습니까? 이 주님의 질문 앞에요, 선뜻 네, 제가 주님 앞에서요 정말 뒤집어져서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다 아시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도마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오늘 요한복음의 시작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자신들의 모인 곳의 모든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분명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라는 소식을 전했지만 그보다 예수님처럼 자신들을 못 박을지 모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들의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그저 숨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들 가운데 서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평강과 선물을 선물하시는 자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자리 가운데요, 하필 의심이 많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말씀을 전하였지만 도마는요, 내가 그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가 그것을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드레가 지나고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자신의 손에 난 못자국에 손을 넣게 하고요, 옆구리에 난 그 찬자국을 만지게 하시죠. 그리고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요 되게 의심 많고 믿지 않는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자꾸 읽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믿음에 확신이 없을 때,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나라는 의심이 들 때요, 내가 도마와 같진 않을까 염려하게 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나만 유독 의심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구나, 내 스스로를 자꾸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도마를 제외하고는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잘 믿었나요? 우리 요한복음 20장을 덮지 마시고요, 우리 잠깐 마가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마가복음 16장을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도마만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 믿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서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당시 아무런 영향력이 없던 여인에게 나타나서 이 제자들이 안 믿었을까요? 그래서요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번에는 두 제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죠. 그래서 너무 놀란 제자들이 다시 뛰어가서 함께 모여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그 두 제자가 알리었을 때 여전히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4절 가운데 11제자가 숨어서 음식을 먹을 그때 오늘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고 계시죠. 자, 도마만 믿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11제자가 다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만 보기 원했나요? 아니요, 11제자 모두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봅시다. 요한복음 21장을 살펴보면요 분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요 그저 허무하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디베랴 호수에 물고기를 잡으러 떠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았지만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다 돌이켜 보니요 너희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도마의 의심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처럼 느껴지죠. 오히려 내가 이제 두 눈으로 보고서야 믿는구나 잘하였도다. 하지만 보지 않고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더 큰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메시지 성경의 번역처럼요 어찌하든지 너희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로마서는요. 그 믿음이 들음에서부터 난다고 하고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를 믿고 우리 안에 믿음이 쌓여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요 믿음 안에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뒤집어진 인생이요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와 남은 11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분명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속에서는요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할까 봐 자신들을 예수님처럼 못 박을까 봐 모인 곳에 모든 문을 다 닫고 숨어 있었죠. 그런데요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게 두려워했던 제자들이요 이제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나가서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죽임을 당하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증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진 사람의 삶입니다. 단지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실걸? 생각으로만 막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뒤집어진 인생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그 뒤집어진 삶을 사는 이들이 이렇게 찬양하며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 가운데 3절에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에 표시해 두시고요. 5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밑줄 치시고요. 6절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에 표시해 두십시오. 베드로는요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산 소망이라는 것은요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유업,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하게 되는 것이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진 삶을 소망한다면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래왔던 이 땅의 소망들에 대해서, 이 땅의 나의 바람에 대해서 뒤집어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이루고 싶었던 나의 소망들, 나의 계획들, 나의 바람들을 되짚어 보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있는 산 소망입니까?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입니까? 정말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까? 정말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이루는 그 하나만으로 영원히 의미를 잃지 않고 그것을 이룬 것만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돌아보시며 지금 분별하시는 것이죠. 한없이 반짝일 것만 같지만 세상의 것들은요 인의 빛을 다 사라집니다. 그것이 이 땅이 우리를 유혹하는 죽은 소망인 것이죠. 그 죽은 소망은요 가지기만 하면 내가 행복할 것처럼 나를 유혹하지만요 이내 낡아지고요 헤어지고 닳아져서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내가 오히려 불편해지고 거북해지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그토록 내가 소망하고 바라던 것들이요 사실은요 이미 다 가져봤던 것이에요. 가지고 또 가져도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요 먹어도 내가 족한 줄 모르는 것이기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그 죽은 소망이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속아서 살고요 그 죽어있는 그 소망을 품으며 끝없이 불행과 불만족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허무한 이 땅에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어둠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꿈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내 소망이 영원한 것인지 그냥 지나친 것인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주를 위함인지 아니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인지, 내가 이루고 높아지고 싶은 것이 나를 드높아지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 주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인지,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정말 너의 인생이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냐 묻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 물음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를 주님은요 그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요 또한 믿음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살아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단지 성령이 있으니 나는 괜찮을 거야, 성령이 있으니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 마음을 위로하고 위안 삼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살아있는 힘과 살아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요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요. 왜요? 이 선택이 진짜 맞는 것인가?
이것이 최선인 것인가? 확신할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택하고 너의 편을 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때가 되면요, 저는요 저희 아이가 제일 부러워요. 왜요? 저희 아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부모가 그것을 책임져 주거든요. 아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부모님이 함께 그것을 책임지며 지켜주니 저는 이러한 선택의 순간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요, 저희 부모님이 떠올리기도 하고요, 부모를 가진 아이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너무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도 많은 선택의 순간 앞에,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너무도 무서운 이 시대 앞에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일까? 두려워하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찾고 누군가에게 선택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나이 많은 어른이들이요, 이 땅을 가득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그러한 똑같은 두려움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기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뜻대로 살지 않기에, 오히려 이 땅을 뒤집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려 하기에 더 고민해야 되고 더 고되고 더 어려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희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니? 너희는 왜 이렇게 용기와 능력이 없니? 우리를 탓하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오늘도 살아있는 힘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근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보호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앞으로 평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네, 맞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진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요, 세상은요, 그 뒤집어진 인생이 정말 네가 기뻐하는 거야? 너희가 믿는 거 정말 참된 진리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으며 우리의 마음을 시험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뒤집어진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요,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사는 삶이 힘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고난주가, 아니 사순절 수없이 묵상했죠. 그것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삶에 짊어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 고민하고 씨름하는 나의 마음이요, 내 믿음의 십자가인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아로새겨질 믿음의 확실함은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거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은 이 믿음을 소망하십니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 소망을 꿈꾸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들에게요, 여드레 후 도마를 찾아가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6절은요, 여드레가 지나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기록합니다. 여드레.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창조가 며칠 동안 이루어졌죠? 7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6일 동안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7일째 안식하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셨죠. 그러면 8번째 날은요,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시고요, 우리 사람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바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요, 안식 후 첫날 여드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죠. 느껴지시나요? 창조의 7일이 지난 첫날, 우리에게 창조를 맞이하게 한 그 여드레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여덟의 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사야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셨죠. 그리고 이 여덟의 날에요, 제자들과 도마들에게 나타나셔서요, 믿음 없는 그들을 위하여 다시금 부활을 증거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하시며 너희가 부활을 믿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부활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며 또한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여덟의 날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요, 여기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도모와 같은 모습들이 있죠. 진짜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주님을 너무 보고 싶어하는 적이 있는데요, 너무 바빠서요, 내가 정말 믿고 있나, 주님을 보고 있나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 같은데요,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이 나를 버겁게 합니까? 그 가운데 주님을 잊고 살아서요, 뒤집어지기는커녕 세상에 나를 흘러보내는 대로 따라 살기도 버거운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요, 그러한 우리를 믿음 없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덟의 날 다시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자한 목소리로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덟의 날 다시 우리를 부르시사 이 말씀 가운데 못자국 난 나의 손을 만지고 나의 옆구리에 손을 넣고 그 말씀 가운데 씨름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나누고 배우며 너희 안에 믿음이 있기 원한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님은요, 베드로와 11 제자와 같이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뒤집어진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서가교회 성도 여러분, 부활절이 지나고요, 다시 여덟해가 지난 주일 아침입니다. 여덟해, 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창조의 첫날을 허락하신 날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님께서요, 참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 초대 가운데 응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요, 이 세상을 뒤집어서 살아가야 돼 우리의 사명이 있죠. 그래서 저는요, 그 주님의 뜻을 기억하면서요, 성령 강림절이 올 때까지 이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땅을 살며 뒤집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집어진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시며 그 뒤집어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삶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요, 함께 입술로 외우고 또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뒤집어진 인생을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 안에서 뒤집어진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도마처럼,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리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 사과교회와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저와 같이 뒤집어진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뒤집어진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날마다 다짐하며
만나시는 이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도마와 같은 모습들은 없었는지 고백합니다. 내가 봐야 믿겠습니다. 내가 이해해야 믿겠습니다. 내가 납득해야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주님 앞에 항변하고 따지고 싶어 했던 나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아니,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나 주님을 믿지 못하였던 나의 어리석음은 없었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이 나의 길이다,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것이 너희의 사명이다 보여주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나의 인생들은 없었습니까? 아버지, 그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여드렛 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매 아버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믿음 안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여 그 순결한 금 같은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주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 가운데 노마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내 눈에 보았지만 아버지, 내가 이해가 돼야지만 내가 납득해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였던 나의 어리석음은 없었는지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호리어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였던 나의 어리석음은 없었는지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한 나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못자국 나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오며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창에 뚫린
옆구리를 만지게 하사 아버지 그 말씀 안에서 씨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행하려 노력하고 말씀 안에서 나누며 살아갈 때 아버지 토마가 주의 손길을 만졌던 것처럼 주님을 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며 주의 믿음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그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안에서 믿는 자가 되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진정 뒤집어진 우리의 인생들이 되어지길 원하오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주의 뜻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보내신 우리의 주님의 참된 소망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산 소망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땅 가운데 모든 이들이 바라는 그 죽어있는 소망 가운데 그것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이 활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산 소망이 무엇인지 고백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선택의 기록 가운데 두려워하며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을 이루게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찾아오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두려워하며 도망가지 아니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여 주를 더욱더 의지하며 주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매 아버지 그 믿음의 확실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더하여지는 주의 축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붙들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살아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살아있는 소망에 어찌 모두가 같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살아있는 소망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요 각자에게 주신 그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그 소망이 이 땅 가운데 다른 모든 이들이 바라는 그 죽어있는 소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빛나고 반짝이고 빛나는 그것 가운데 내 눈과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고 이루려는 그 목표 가운데 하지만 그것이 곧 날 가지고 헤어져서 내게 불편하고 거북해져가는 그 죽어있는 소망 가운데 나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영원히 빛이 나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채우고 영원히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며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산 소망을 이 삶 가운데 아니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는 그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마다 주여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 살아가는 그 삶의 연장 가운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며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지혜를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기도합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고난과 연단 가운데 우리가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결해져 가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짊어져야 될 삶의 십자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믿음의 십자가의 무게임을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의 그 참 생명이 증거됨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우리 사가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사가교회가 오직 말씀을 붙들며 믿음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껏 해왔던 것들 우리가 지금껏 익숙했던 것들 당연히 원래 내가 알던 대로 행하고 알던 대로 예배하고 알던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엎드려 예배하며 우리 사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분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말씀 앞에 함께 엎드리며 기도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나의 선한 마음이 아니요 주의 선한 능력임을 고백하며 그 어느 것 하나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우리 사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생명을 전하며 주의 생명을 담으며 또한 주의 생명을 잉태하는 우리 사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과교회가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 안에 굳건히 서는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껏 우리가 알았던 그 수많은 경험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습관 가운데 예배하며 섬기며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경배하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진정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과교회가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활력이 있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간절과 혼과 그 모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곳에 모인 그 수많은 주님의 영혼들이 아버지께서 택하시다 우리를 부르신 영혼임을 고백해 하시오며 또한 이 땅 가운데 주를 찾고 주를 갈망하며 아파하는 그 영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향하여 우리의 손뻗기를 우리의 발을 내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선한 마음이 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손에서도 내가 지혜로워서도 내가 의로워서도 아니요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이 사과교회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매 아버지, 그 뜻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 하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아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날까지 그 생명을 우리가 품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이 서로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사 주의 생명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사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용기 주시며 날마다 위로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의 부활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하셨으나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했던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사 여덟에 안식 후 첫날 이 주일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사 다시금 주의 말씀을 전하시며 주의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아버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뒤집어져 살아가는 저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있는 그 말씀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오니 주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살아있는 소망을 고백하고 살아있는 주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어렵고 고된 이 땅 가운데 뒤집어져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주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랑하는 사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며 주의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지금껏 내 삶에 누려온 모든 것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요 축복의 증거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또한 내일을 향한 내 모든 계획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내일의 산 소망과 우리의 꿈을 담아 주님께 기쁘게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사 날로 날로 굳건한 믿음 위에 즐거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그 마음 다해 모든 것 드리지 못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사 주님의 은혜의 때가 그에게 있음을 더욱 굳게 믿으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사 주가 세우시는 이 사과교회와 이 교회를 통해 살아가게 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제의 축복이 다시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 주님의 믿음 가운데 뒤집어진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여기 모인 서가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와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